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 친한 목사님 한 분께서 그 이전에 섬기던 교회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제 교회 건축을 잘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미디어나 책에 워낙 이제 많이 나오시는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책, 그분이 하셨던 세미나, 또 우리 인터뷰 이런 글들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문장이 한 글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뭐였냐면 그분께서 교회를 설계를 자주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설계하실 때 원칙이 있대요. 그게 뭐였냐면 교회같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곳은 불편하게 지어야 한다. 제가 그 문장을 보고 그 장로님을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이분한테 건축 큰일 나겠구나.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어요. 여러분, 의자 너무 편하시죠? 그죠? 의자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쫙 너무 잘 돼 있어서 여러분 뒤로 이렇게 한 3초만 있으면, 그죠? 이렇게 딱 기대 3초만 있으면 이렇게 천국을 맛볼 수 있고 금세. 이 말씀 드린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의자가 편하게 되어 있지만 자세를 살짝 앞으로 세우고 허리를 약간 불편하게 굳게 세우시면 허리에 더 좋으실 것이고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창세기 28장 말씀은 기억하시겠지만 실은 이전에도 주일 오전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렇죠. 야곱이 형 에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아내죠. 여러분, 이걸로 그냥 끝나면 괜찮겠지만 그의 형 에서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에서가 말 그대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죠? 네,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근데 또 야곱이 철두철미한 성격이어서 이 계획을 홀로 아무도 모르게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생 야곱을 죽여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죠.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얼른 자신의 친정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되죠. 도망을 보내게 됩니다. 도망가게 하면서 너 뒤도 돌아보지 마라. 너의 형 에서가 언제 너를 달 뒤에 쫓아와서 활로 너를 쏘아서 죽일지, 창으로 너의 뒤에서 찌를지 모르니까 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얼른 하란으로 도망을 쳐라. 이렇게 재촉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살던 자신의 집을, 그 공동체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이죠. 고대 근동에서 늘 공동체의 보호를 받다가 낯선 곳으로 간다라는 그 자체가 생명을 건 위협입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냥과 전쟁에 능한 형 에서가 언제 몰래 다가와서 창으로 뒤를 찌를지, 저 멀리서 활을 백발백중인 그 활솜씨로 자신을 쏘아서 죽일지, 그럼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가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의 집 그 하란이 있는 곳까지 도망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거리가 800km입니다. 근데 그 800km를 도망쳐 나가는데 그날 새벽 일찍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루스라는 곳입니다. 나중에 이름을 베델이라는 곳으로 바꾸게 되죠. 근데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까지 루스까지 거리가 80k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 출발해서 80km를 하루 만에 달려간 것이죠.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성인 남성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시간당 4km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땡볕 그 광야를 80km를 가려고 하면 시속 4km라면 몇 시간을 가야 되죠? 20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달려간다라고 하면 성인 남성의 뛰어가는 속도를 보통 6에서 7km 정도로 잡거든요. 그러면 최소 12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위기와 걱정 가운데 그 길을 하루 만에 달려갔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루스에 도착했을 때 그 들판에 울려 퍼지는 들짐승의 소리도 무서웠을 것이고, 여기에 드러누워서 잠을 청하지만 자신의 형 에서가 언제 여기까지 와서 창으로 자신을 죽일지, 활로 쏠지, 그 두려움, 걱정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날 80km 정도를 걷고 뛰고 달려오면서 아마도 그 고통이, 그 피곤이 육신 가운데 가득 차서 아마도 그날 밤 잠에 골아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서 잠을 이루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자, 또한 교회 건축을 앞두고 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보광중앙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같이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야곱이 그 순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겁에 질려서 달려왔거든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곱에게 두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두려운 이유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는,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대를 이어서 살던 곳이 바로 그 브엘세바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아버지를 그리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기꾼이잖아요. 거짓말쟁이이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이죠. 이걸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의 아버지 이삭은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쟁이인 나와 이 순간 여기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브엘세바에 계시겠구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앙이 전해지고 있는 그 브엘세바에 계시지, 나 같은 거짓말쟁이와는, 사기꾼과는 함께 하시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브엘세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까지 너와 함께 달려왔다. 나는 너와 늘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신들은 그 지역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들은 그 지역, 넓게는 그 나라에 머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나라, 그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야곱이 달려오는 그 길조차 친히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역사가 6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6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광중앙교회와 늘 함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46년 전 1980년도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의 손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또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곳 장신대에서 또 보강동에 마련된 그 주중초소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정작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수시로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수시로 방황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고 선포하는데, 여러분, 지난 6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떠나고 싶으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여느 교회가 그렇던 것처럼 교회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 안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난 66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또 헌신해 왔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참 어렵고 힘든 갈등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때에는 평안해 보이죠.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평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불편함, 그리고 어색함, 그리고 미움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를 보면 어느 집사님께서 늘 일부 예배 오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가 왜 일부 예배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부 예배에 늘 나오시는 어떤 권사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다른 시간에 왔다가 그분의 그림자라도 밟을까봐 그게 너무 안 좋아서 제일 이른 시간에 일부 예배 때 오시고요. 그리고 그 다른 분도 아시니까 그분은 항상 오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 어떤 갈등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어떤 분은 이쪽 끝에서 어떤 분은 저쪽 끝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예배당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에도 어떤 성도와 어떤 성도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얘들아, 오늘 내가 마음이 진짜 너무 불편하다. 오늘은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있는 저 교회를 보니까 지금 이 순간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찬양하고 예배하는구나. 내가 이 교회 떠나서 저 교회로 가야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실 때도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66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광중앙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 저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셨죠. 그 이유가 앞에 서서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가 매력적이라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저희들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단순한 그러나 명확한 진리의 말씀은 이곳 장신대에서 또 주정초소회에서 신앙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너무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비록 저희들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곳에서의 시간 동안 비록 저희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이 시간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의 중간 부분이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짧은 부분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이 베델 혹은 루스까지 80km 정도를 달려왔습니다. 800km 중에 80km를 달려왔으니까 아직도 72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야곱이 하란으로 도착하면 그 하란에서 말 그대로 힘든 세월을 최소 20년 이상을 보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부터 네가 아무리 먼 길을 달려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리 오랜 세월을 고생하며 지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보광중앙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곳 장신대에 와서 예배 드린 지 이제 몇 개월 됐는지 아세요? 예, 이제 9개월 됐습니다. 많이 지났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곳에서 이제 장신대에서 앞으로 5년만 예배를 더 드리면 됩니다. 5년 남았습니다. 가끔 어떤 권사님, 집사님께서 아유 목사님, 조합에서 말씀하시는 건축이 좀 늦어질 것 같다는데요.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저한테 하지도 마세요. 계획은 2029년이나 30년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 걱정이 어떻게 안 되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번듯한 건물이 있고 구심점이 있고 곁에 많은 전도할 사람들이 있어도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흔히 여러분, 저희는 지금 구심점이 될 만한 건물도 없고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님, 제가 어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무리 먼 길을,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가더라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 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보광중앙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보광동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지난 6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의 5년도 또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를 많은 분들이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광야교회로서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교회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 말씀하시며 그 광야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셨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로 지낼 때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보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셔서 그 하나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지난 40년을 지내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광야교회를 지내야 하는 저희 교회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보광동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곳으로 올 때 아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사랑과 눈물이, 추억이 가득 담긴 그곳을 떠나서 생전 처음 오는 곳으로 가는 것이 걱정이 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유, 얘들아, 잘 갔다 와라. 나는 여기 보강동에서 너희를 기다리마. 멀리 안 나간다. 장신대에서 잘 지내다가 5년 후에 보자.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곳 장신대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곳에서의 믿음의 삶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의 후반부 내용을 노란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스라는 곳에서 나중에 이름을 바꾸죠.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이곳의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예배의 자리로 삼고 다시 그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보광동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 추억과 사랑이 가득 묻어있는 그곳에 이전의 건물도 이전의 성전도 너무 아름답고 좋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모습은 달라져 있겠지만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한 분도 떠나지 않고 여기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함께하고 지켜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나는 분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돌아갔을 때 와,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맞나? 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올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그 예배당을 저희들 모두가 반드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도 품게 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 성전이 세워지는 곳에서 예배할 때까지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데려가지도 말고 저의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앞으로 5년 동안 장례가 한 번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 때 야곱은 홀몸이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죠. 지켜주시죠. 그리고 돌아오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야곱이 홀로 갔지만 돌아올 때에는 훌륭한 믿음의 일가를 이룹니다. 그의 품에, 그의 곁에 12명이 넘는 자녀를 낳아서 거부가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야곱이 홀로 갈 때에는 부족한 이였으나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었으나 그가 그곳에서 시간들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사용할 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교회로 서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광야에서 1세대가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늘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이 내용을 왜 기록하겠습니까? 수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고해야 되겠다,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광야 교회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럼요, 이곳에서 불편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불평을, 원망을 하나도 내뱉지 않고 감사와 기쁨, 믿음의 고백, 격려, 위로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채워 우리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 나갈 때, 이런 광야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66년 동안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 이곳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무사히 정도가 아니고요, 더욱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허락해 주실 그 성전까지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찬양 예배 시간에 교회 건축을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으면 좋을지, 그 내용들을 또 나누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은 건축위원들 몇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오히려 넉넉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지키시겠다, 돌아가게 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감사하는 일로 날마다 바르게 서길 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